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결은. 그래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어디로부터요? 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로부터요? 그렇죠. 세상.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원리적인 측면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오늘날의 시대는 상대화시키고 다원주의 자체가 이렇게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자체 하나가 상대주의라고 하여서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영화라든지 문화 속에 많이 침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마가 선하게 그려진다든지 또 악인이 정말 악한 악인이었고 악인의 관점에서 상황 속에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악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만드는 세대예요. 거기에 또 깊은 사상적인 의미로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철학적 해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진리, 권위 이런 절대적인 명제들이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의 부분도 다 해체해서 결국은 그 뒤에 속성의 이면에 숨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오늘 그 수요 우리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사사기 시대의 암울한 역사의 핵심 17장 6절,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그때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더라는 것. 이게 오늘날의 시대성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못하는 것 죄송합니다만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이유 하지 마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이거 안 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결코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는 인생 아닙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어디 앞에서요? 어느 분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정립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 왜 제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성결함, 거룩함, 한 세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거룩이 왜곡되어졌었어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거 성결 아닙니다. 정결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되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상대화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이 법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도 교묘하게 그 법을 무시하며 살아야 될 겁니까? 융통성의 문제입니까? 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그 빨간 그 뭡니까? 신호등 빨간색인데 막 건너갔어요. 너무 급해서요. 신방이 급해서. 믿음 약한, 연약한 누군가가 봤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 감당 못 합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시험하고 우리들에게 편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어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철저하게 꾸며지는 신앙 하지 말라는 겁니다. 24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개인, 그리고 가족, 교회 안에 예배, 이 모든 것들. 지금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결, 거룩, 동안 승리의 삶, 요원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교리적인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기 위하여서 오늘 묵상할 말씀이 아모스서 3장 3절이에요. 하고 많은 거룩에 관한 말씀 중에 왜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바로 우리의 관계의 거룩의 첫 번째 지침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단적인 입장이고 교리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과 교리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냐.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 나와 거룩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과는 무조건 찢어져야 합니까? 헤어져야 합니까? 분리되어져야 합니까? 자, 어떠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이런 부분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또 교리적인 지금까지 3, 40년이 흘려진 이 시점 속에서 내가 교리적인 부분도 아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떠셔요? 3단계 은혜를 받고 나면요.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으셔요.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삶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거룩과 관련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또 그들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동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삶 속에서 힘들었었던 것들, 이걸 좀 나누어 달라라는 겁니다. 예, 예. 아니면 거기 내가 같이 그 사람들이랑 같이 동참을 하고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그 시간들이 되게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 잠깐은 근데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이제 빠져나오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딱 절연을 딱 했어요. 내가 더 이상 이제 못 나오겠다. 어떤 그때는 그 지는 분이 그런데 언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얘기를 하길래 미안하다고 내 글씨 여기까지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이랑 아주 안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내 글씨 여기까지 안 되냐 내가 힘들어서 대체 못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한 1년 동안 뭐 저도 이제 교회만 말씀 공부하고 하느라 저 나름대로도 되게 바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 거기에 관련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공부하면서. 근데 지금 한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한 지난번에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만나는 자리를 한번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예전에 나를 바라봤던 거하고 좀 많이 달랐다는 거를 느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맞아, 언니가 맞는데도 언니가 얘기를 해보면 이게 맞다는 걸 아는데도 자기도 이제 오늘 그들 예전에 믿음이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상에 이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좀 그 중간에 서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맞는데 언니가 지금 언니가 되게 부러운데도 또 뒤돌아서 하면 자기도 그렇게 된다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나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속으로 할 때는 지금 우리 고영희 자매님도 참 잘 나누어 주시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대그룹에서 나누기가 쉽지 않으신데 박수 좀 쳐드려야 됩니다. 그래, 격려해 드리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영희 자매님 보면 제가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보여요. 정말이에요. 이건 칭찬 제가 해드려야 돼요. 지금 교회에 틈틈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섬길 거라고 악기 연습,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하고 계시면서 교회에 또 필요한 물품 있으시면 당신의 차 이용해서 같이 다니시면서 사시고 시간과 헌신 내어드리고 있으셔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분은요. 여러분들 그래 이번 설인가 제가 부산에 내려갔는지 지난 추석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참 친구들을 좋아했고 이제 간증을 통해서도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생활을 아주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살았기 때문에 밑바닥 이런 부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아직도 제 옆에 있습니다.
저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불교 신자에다가 어머니가 신내림까지 받은 친구도 있어요. 예, 그 요리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서울에 있으니까 그네들이 못 올라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평일날 시간을 내려가면 꼭 만나자고 해요. 그럼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만나면 자 우리 박성수 형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믿지 아니하는 친구 우리 믿음 모르는 친구들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만나면 어디에 갑니까? 괜찮아요. 술집 가요. 맞아요. 이게 문화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리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외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나 만나고 올게 이러면은 그래 좋은 데 가서 차 한 잔씩 마시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하고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금요일날 밤새도록 나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술집 불탑니다 진짜. 그럼 클럽 문화 인터넷 유튜브라는 곳에서 한 번만 쳐보셔요. 어떤 엄연한 문화들이 지금 이 땅을 어둡게 하고 있는지 우리 순전하게 단순하게 받았던 그 문화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켜낸다는 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성수형제. 술집 또요. 당구장 안 가십니까? 요즘 다시 당구장들 막 가고 하신다던데 안 가시는구나. 저는 갑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나요? 당구장 가서 제가 한참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칠 때 250까지 쳤던 사람. 그래 그 250이 뭔지를 모르시면 조금 쳤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친구들이 보면은 저하고 막 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나는 거룩한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런 의미들 여러분들 여기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들과의 단절되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또 회사 생활 얘기해 드려볼까요? 20대든 30대든 남자들이 어울리든 여자들이 어울리든 술집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회사 문화는요. 회식 가면 다 어디 가십니까? 만나는 음식만 먹고 끝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음료예요. 맞아요. 1차, 2차, 3차는 기본이고. 자, 이런 일을 했을 때 회사 생활을 하는 우리 거룩한 크리스찬들은 그런 자리에 참석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다 끊어내고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술집 같은 데는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부터가 이제 오늘날의 시대성, 변화되는 시대성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서 당구 한 게임씩 치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죠. 치면서.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잘 안 이기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눈에 불을 켜고 이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면서 한 번 더 영혼에 대한 고민들 들어주고 언젠가 또 간증을 통해서 해준 거지. 그 친구 어머님이 암으로 고생하고 아파할 때 누구에도 얘기 못하고 목사인 저에게 종교는 달라도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렴 삶으로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그 친구는 뭐라 한다고 했습니까? 관세음보살 그러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가 틀리고 다르다고 헤어져야 합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은혜가 진정한 거룩의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 늘 술을 먹이려고 해요. 늘 또 뭘 하자합니까? 동양화, 서양화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렇다고 뭐 화랑에 가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화투를 치자고 하거나 트럼프를 한다고 하거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냥 합니까? 재미삼아 뭐 합니까? 뭐 점 10 아시죠? 모르시면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 막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 그거는 재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선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로 돈 내고 막 가져가게 하는 거.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선들을 막 그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제가 뭐 좀 거시적인 시간에서 주식 같은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업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장기적으로 내어주는 것. 그게 처음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주식도 그 기업이 건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면 되는데 투자의 목적으로 단타 어떤 정보 듣고 여기에 투자했다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그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거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기 거기에 눈 새빨개 가지고 보고 앉아서 있는 거 그거 영적으로 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별되어져야 할지를 세상과 내가 예전에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되어지는 거 세상과 구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갔던 거예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혼합주의의 문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제껴놓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게 사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우상 섬김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혼합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 삶의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거룩의 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면 정리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라서 무조건 끊어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또 악한 자리에라고 무조건 가면 안 됩니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전도사로 부름받기 전에 시스맥스라고 이제 일제 혈액학 파트에서 이 큰 혈액 측정기구 거기 관리로 있으면서 늘 그런 자리 갔습니다. 갈 때 사장님 주시면은 반드시 저는 소주잔 있죠? 그냥 맥주잔 말고 소주잔 딱 내밀어가 콜라 한 잔 주십시오. 이러고 받습니다. 받고 뭐 합니까? 자, 기분 좋아서 건배 하는데 가만히 거룩하게. 절대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같이 마시고 술 취한 듯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져서. 그러나 말과 언행 심사에서 절제를 하면서요. 이게 바로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간증을 통해서 알려진 1년 뒤에 저는 몰랐었어요. 45% 정도? 우리 회사에 있던 45% 다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1년 뒤에 한 주임이 정말 정민식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아멘. 이게 승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지혜들, 회사 생활 내의 지혜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큰 배경 안에서 결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냥 끊쳐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들은 지켜야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우리의 언행심사가 그들의 관계성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패티를 기억하라라는 귀한 간증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분이셔요. 자, 우리 김희선 자매님이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내 친구 패티가. 네. 가장 특별한 우정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아멘. 여기까지가 바로 시입니다. 시, 그 스페셜 프렌즈, 특별한 친구들이라는 책 속에 있는 한 시의 이야기입니다. 자, 뭐 이것 조목조목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한 예화를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태버너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무하시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사도의 신앙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참 그 짐 신발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든지 그런 면들이 너무 귀하셔요. 그 뉴욕의 가장 어렵고 힘든, 뭐 물론 이제 더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빈민가에서 시작한 교회, 지금은 그들을 다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 철학을 제가 참 귀중하게 보고 계셔요. 그리고 또 성령을 인정하시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깊은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두란노를 통하여서 짐 신발라 목사님의 책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디에 멈춰섰냐면, 짐 신발라 목사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주위에 워낙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교회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미국이 노숙자, 거지들이 가장 많은 곳이 또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진짜 길거리에. 근데 우리의 노숙인하고는 좀 틀린 노숙인들이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노숙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거슬러 오면 7, 80년대 히피 문화라든지 자유주의가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뭐 일단은 그런 문화적인 맥락은 뒤로 하고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미국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있지 아니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노숙인이 교회의 문을 덜컥하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 한국적 교회의 현실 같으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서 오셔요. 또 안녕하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힘드시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 이 실내 공간에 그런 노숙인이 우리가 들어온다라고 일단은 실제적인 가정을 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얼굴이 되실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아십시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십니다. 노숙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숙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떠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 영혼을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는 교회론들,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그런 연약하고 불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어떠한 틀을 내어서 막고 있지는 아니한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자면은, 그 신발라 목사님도 굉장히 지쳐 있으셨어요. 이제 초기에, 그 사역 초기의 이야기인데, 지쳐서 이제 그런 분이 오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갑으로 손이 그냥 가더랍니다. 지갑으로 가서 또 얼마 안 되는 돈 내어주고 그냥 내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갑으로 하려는데, 오히려 그 노숙인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 돈을 원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지금 너무 아파서, 나도 어린 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내 삶, 지금 이 앞을 걷다가, 교회 앞을 걷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도 어린 날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얘기들을 주저리 어린 날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처음에 그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던 그 모든 냄새가 그 형제의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예배당 앞에서 하나하나 끄집어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그 악취가 점점 사라지더라. 오히려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늘의 천국의 꽃향기와 같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형제를 꼭 안아주더라. 그 온갖 찌든 때에 온갖 더러운 옷이 있는데 꼭 안아주면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다시 나가죠. 그 우리 생각으로는 와 그렇게 했으면 이제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다시 교회 오겠지. 안 왔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안 온다 할지라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스페셜 프렌즈에 말하고 있는 시의 내용이 그러한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여 주고 아는 사람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있다라는 것을 커다란 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허용호 전도사님이 나는 하고 읽어주셔요. 나는 내 마음에 특별한 곳에 패티가 있어라고 자연히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패티가 이 알기함으로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패티를 알고 우정을 나누었던 여러 해 동안 많은 만남을 가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패티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패티는 진실하고 진심으로 친구를 생각하고 많은 경우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진실한 친구였어요 라고 말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고 씨앗을 심는 등 많은 것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그녀의 삶에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나누던 대화들이 그립습니다. 그녀가 천국으로 가기 몇 주 전에 내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패티는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태였지만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나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삶의 가장 소중한 특권 중의 하나는 그녀가 천국에 가기 전 몇 달 동안 패티의 믿음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병에 대해 알게 되어 어려워했던 일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밝게 빛나는 그녀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이 계속되고 어둡고 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빛나는 믿음이었습니다. 패티와 같이 아주 친한 그리스도인이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이타적이었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천국에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에 간증 누굽니까? 캐런 베렛입니다. 바로 캐런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 패티 베이커의 장례식에서 간증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리치 형제님의 사랑스러운 아내 되시는 그분의 간증이십니다. 그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1년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제가 참 귀하게 바라본 것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 캐렌 자매님이 순결한 삶의 모범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삶에 전혀 흔들림 없이 단순한 삶을 사시면서 그 커다란 교회에 있지만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진 본부 메인 센터에서 행정적인 직무자로서의 가진 삶이 있지만은 조용하게 그냥 평신도로서 섬기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오시잖아요. 어려움이 오시면은 이 캐런 자매님께 전화가 오셔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면서 상담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딱 오시면은
전화기를 가지시고 또 다른 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절대 그 분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저는 그 입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본 곳은 있어도. 제가 이제 잠시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성경 공부 시간 때마다 이야기 드리죠. 오늘도 어버이 주일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는 한 요소가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관한 스치는 이야기이지만 내 자녀들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을 영혼을 병들게 하였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적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내 삶 속에 내 가정생활 가운데 막 교회가 말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말이야 이러면요 어떻게 자녀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면은 지금의 내 자녀가 행여라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면은 내 탓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환원하여서 정말 성결한 삶을 보여주셨다는 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전화가 오고 교회 일이 온다라면 어디로 갑니까? 방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절대 들리지 아니하도록 이야기하고 매조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삶의 부분들을 나누시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또 얘기 끊고 나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늘 하셔요. 편지를 쓴다든지 자신이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손수 만들어서 무언가 선물을 주려고 한다든지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캐린 자매님이 쿠키를 잘 만드셔요. 그 만나는 이 초콜릿 쿠키 같은 거 정말 잘 구우시거든요.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 쿠키를 만들어서 항상 찾아가서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면서 얘기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 이제 넓히지 말고 우리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이 케렌 자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저를 통하여서 들으셨지만 지금 패티라는 한 자매가 마지막 그 말기암에 있었을 때 있었나 봐 기도해 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형제 자매와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해져서 이렇지만 우리 제일 처음에는 누가 아프고 힘들다 하면은 우리 많이들 찾아가시고 시간들 함께 보내주시고 하셨죠. 근데 오늘날의 시대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먼저 이제 그분들이 원치를 않으셔요. 첫 번째는 우리 집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랬을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함께 나누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성별함의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들 그 곁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병문안이라든지 또 아픈 것뿐만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면 전화 한 통화 그리고 나아가 함께 할 수 있는 적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놀라운 우리 관계에 성도 상호간의 관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기초부터 다닌다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제 영업 비밀 알려드렸죠? 영업 비밀 뭐냐면 여러분들 집 앞에 혹시 엉뚱한 것들 놔두지 마십시오.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의 집 앞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 앞에서 기도하고 다닙니다. 우리 안에 신방이 회복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누어 주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 힘이 듭니다. 나누어 주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망교회가 많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 앞에 뭘 어떻게 돼 있고 소망교회 우리 폐찰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도 제가 늘 보고 다녀요. 그래서 없으면 막 내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이것은 목회자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성도 상호간의 영역으로도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바라보면서요,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누가 생각났냐면 우리 지영이가 지금 있습니까? 교회에? 어디 갔습니까? 가족끼리. 위에 있습니까? 우리 지영이가 있으면 좀 듣고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압니다. 우리 지영이가 아버지 좀 제발 기도할 때 살려주시고 좀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로 인하여서 신앙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동일하게 아파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큰 틀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제가 그림 못 그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집이죠, 집. 집에 집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잘못 버섯같이 집입니다. 근데 집 안에 누가 있죠? 여러분들이 집 안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사람이라고 하면 좀 너무 막연한 대답이십니다. 집 안에. 그럼 잠시만, 우리 집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집 안에 엄마, 아빠, 목사님이 그래서 영어가 너무 힘들어요. 일반적인 집안이에요. 우리 집이라니까 목사님의 가족이랄 때 일반적인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있어야 할 집에 생전 보도 못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거기 어떻게 됩니까? 친구. 예. 나도 모르는 아버지 친구가 오셔가지고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 집으로서의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이 집이라는 공간은요, 우리 집이라는 공간에는 바로 가족이라는 혈연이라는 사람들, 엄마, 아버지, 뭐 아들, 딸,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맞죠? 이 개념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이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코스.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코스. 예. 외우기 쉽죠? 오이코스. 뭐 쉽게 가르쳐 드리게 가족끼리 앉아서 오이를 코스별로 먹는 요리를 즐기고 있는지 오이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집을 그려드렸습니다. 오이코스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렸어요. 오이코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성경 강의하면서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용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이코노모스라는 용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뜻은 바로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 집안에 이제 이게 오이코노모스가 바로 이 집에서 파생되었다. 가족 간에 사용되는 청지기. 우리가 그냥 쉽게 청지기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지기라고 국어사전에도 찾아보면 언젠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그냥 집에 별 가족과는 상관없이 관리하고 세우는 집사 같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청지기라는 용어 들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용어입니다. 청지기다. 우리 크리스천은 청지기입니다 하는데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가족, 집이라는 개념 속에서 가족과 함께 연루된 혈연적으로든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게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용어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용어 조금 이따가 살펴드릴게요. 두 번째 용어를 여러분들 보셔야 하는 게 뭐냐면은 오이코도모스입니다.
뒤에 모스 붙으니까 또 이것도 뭔가 명사화된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교제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교제의 모습입니다. 교제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모습이 바로 오이코스라는 집, 가정이라는 헬라어 어원에서 파생된 용어예요. 자, 핵심입니다. 청직이든 교제이든 이 용어가 왜 이렇게 제가 집으로부터 시작된 가족적인 용어입니다 하는데 우리의 교제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크리스찬의 용어가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형제자매 부르고 있는데 교회 안에 같이 교회라는 이 커다란 집안에 같이 들어왔는데 형제자매가 나하고 지금 마음이 안 맞아요.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또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에 혈연적으로 맺어진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내 동생, 가족, 뭐 요즘은 좀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혈연적으로 맺어졌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집 나가. 호적을 파버려야지.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 아닙니까?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잘못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제인 거예요. 사도의 신앙교회의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너무 율법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나가면서 율법주의자들만 모인 교회가 바로 사도의 신앙교회야 이랬으면 우리가 조금 들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였을까? 나갈 때도 힘겹게 그런 얘기를 하고 왔다가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함께 사랑하고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율법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의 법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멀리 내버려 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제.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교제는 집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정말 내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은혜. 그것이 바로 사도의 신앙교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참된 성도의 삶과 성도의 관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오이코도모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두 가지 마지막 이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청지기 하면서 내가 가진 권리만 주장하시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 직분 안에서 나는 내가 할 걸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성경적으로 이 오이코스에서 세 번째로 파생된 용어가 뭐냐면 바로 오이코도메오라는 용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스 이런 거는 명사입니다. 헬라어에서 s로 끝나게 되면은. 그런데 o로 끝나게 되면은 동사예요. 동사.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제, 청지기 이게 오이코스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관계들이 되어져야 하냐면은 이 말은 책임지다라는 용어입니다. 책임지다. 뭐 여기에서도 이미 얘기 드리면 가족이면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품고 가십시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영역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죠. 나만 잘나서 내가 성경 많이 알아서 나만 씩씩하게 걸어 나가는 사람, 내 꿈이 너무나도 커서 교회 안에서 군계 일하게 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품어주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메워주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책임지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셨으며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교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청지기만 해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이 청지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청지기에도 보면 각 달란트별로 우리가 각 달란트별로 받았기 때문에 이 영역도 굉장히 커요. 또 다르게 파생되어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걸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나가 세상을 향한 관계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 이 세 가지 영역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오이코스라는 오이를 코스별로 먹는 그 집이라는 그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파생되어져서 오이코도모스, 청직이라는 용어, 교제, 책임지다. 이 세 가지 용어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금의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어떠한 관계로 서 있는가를 반드시 말씀의 단어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케렌 자매님의 이 간증, 나가 케렌 자매님의 그 삶의 모습,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의 누군가가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우리 왜 지역 현재를 찾느냐면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김 장로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영이에게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셔서 끝까지 살려주셔서 좀 더 내가 성장하고 장성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라나가는 모습 그 시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 가운데 그 아들은 그 신앙이 약해져 있지만은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지영이는 어떻게 봤는지 몰라요. 제가 거진 한 일주일에 한 3-4번 찾아갔어요. 기도하고 뇌 나누고 얘기 나누고 함께 나누고 하면서 영적인 관계들을 나누고 할 때 그게 다른 누구도 전혀 모르시는 우리 김학경 자님이 저에게 저거 있을 때 저에게 해주신 부탁의 말씀, 목사님 변하지 마셔요.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 오이코스라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나는 장로님의 한 아들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은 제발 변하지 마세요예요. 눈물 났어 가시면서.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저는 물론 교회의 한 장로로서 저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신앙의 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저는 변하지 아니하고 이 길 걸어갈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서로 찢어져 아니잖아요. 우리의 과거 속에서 아프고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 아무리 미운 내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서 파낼 수 있는 것 성경이 원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다시금 아무리 미웠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아니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랑해주며 또 교제하며 나아가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책임져주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청지기적 사명,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 모든 것들, 은사적인 측면에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며 세워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자 진정한 관계의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 다 가족분들도 아시잖아요. 마지막 그 너무나 힘든데 아파요. 너무 아프시잖아요. 그 끊임없이 피 투합하시고 연약한 몸에 진짜 힘들어요. 육신은. 그런데 올 때마다 방긋방긋 웃으시죠. 오가는 간호사들 방긋방긋 웃어주시죠. 다시 한 번 더 그 순간 돌아가실 때까지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부족한 자 통해서 그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천국 올라가시게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는 남아서 그 윤 지키고 나가는 것.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혈연적인 가족으로만은 끝내는 삶이 되시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온 이 길에 이 참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됨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형제예요. 내 자매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어머니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귀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이라든지 인용 글들 다 이론적으로 바라보면 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관계의 거룩 회복되기 위한 초석들 다시 한 번 더 오늘 기억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로 참된 교제로서 서로 책임져주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진정한 우리 성도 상호 간의 거룩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김학희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야 마치겠습니다.